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구원을 얻도록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나를 보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배웠던 못 배웠던 이 부분을 좀 배웠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가르쳐 준 분이 없었어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배우시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부분적으로 한두 계절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몸담아 본 교회가 많은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도 두 가운데나 했는데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새롭게 더 크게 또 다가온 것이 뭐냐면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구나. 모든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랬잖아요. 이게 더 피부적으로 와 닿았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보다 세상에서 가난한 분은 없었습니다. 애통하는 자, 온 세상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죄 때문에 밤새 통곡하며 땀방울이 빗방울들이도록 기도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 예수님이 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불태우신 의, 이분뿐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라듯이죠, 죄가 있으면.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청결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부분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어요. 화평한 자가 아니고. 화평케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죄 때문에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화목케 하시는 분은 복이 있대요. 그럼 하나님과 세상 죄인과 화목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만 앞세워서 그걸 중심으로만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대속 이것만 말하지 왜 하셨는지에 대한 물음과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지? 사랑하시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맞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해서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었던 원수의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해 주셨어요. 그것은 구약에 약속된 화목제라고 하는 화목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제만 드리신 게 아니라 속죄제만 드리신 게 아니라 화목제도 드리셨어요. 모든 제사를 다 함께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속죄제만 자꾸 얘기하죠. 여러분, 속죄제 말고 속건제라는 제도 있고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서원을 하는 서원제가 있어요. 제사가 많아요. 그걸 다 이루셨다는데, 그러면 영원한 속죄의 결과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인 거예요. 이걸 전해주는 분은 제가 아직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찬양 중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 찬양 많이 부르셨죠. 침례교에서도 이 찬양 많이 부르고 장로교에서도 많이 부르고 전 교단, 전 세계 교단에서 이 찬양 다 부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장로교단들은 영원한 속죄, 제사함, 구원 이런 걸 다 배제시킨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복음이다. 그래서 11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순종 잘하고 헌신 잘하고 하면은 복 받는다. 그게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이런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발상, 그걸 누가 말했는지 누가 가르친 전리조차도 정통성이 없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입식으로 말하면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와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복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죄를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서 회개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그에게 허락하사 이 복음을 전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에 받은 그의 겉으로는 지인일 수 있고 겉으로는 목사님일 수 있고 겉으로는 수많은 선교사였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복음을 전환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부활로 말미암는 거듭남, 그리고 이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화목케 하려고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들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용납하시는 것은 온유한 그들의 지도자를 보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은 모세의 온유함을 보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을까? 이사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모든 천군 천사 사이에서 정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형용할 수 없는 형상과 능력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화목히 계신 그분 기묘자. 모사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되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 그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이 일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면 나는 화평케 한 일을 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들에게는 첫째부터 막내까지 있습니다. 첫째를 장자라 그래요. 자, 역대상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열왕기상을 찾았네. 역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 녹음되는 거 요 부분 수정 참 안 될 거예요. 22장 9절.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서 줄 것임이니라.
예수님 말고 평강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를 이 지면에 만들어낼 때부터 평강의 사람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은 솔로몬입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평강의 사람에게. 근데 이 평강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에 있는 신전을 다 가지고 와서 신전을 세워버립니다. 이스라엘 천지가 신전 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신천지라 그래요? 신천지? 에이, 참나. 나도 신천지는 오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뭐. 신천지란 증인까지 나타났다고 하니까 내가 뭐 빡쳐도 그런 빡칠 게 없죠. 자, 여러분,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평강치 못한 자,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평강을 사용치 아니하고 우상을 불러들이고 온 땅을 우상 천지 만들어 버린 사람, 여기에 거울 삼아서 나도 본다면, 나는 아직 물질을 받지 못했지만 이 물질을 받으면 물질을 가지고 뭐 할까라고 순서를 정해볼 때 첫 번째가 뭘까요? 나한테 10억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대답해봐야 괜찮아요. 녹음 안 될 거예요, 멀어서. 10억 주면 제일 먼저 뭐 할래요? 응? 아파트부터 살래요? 11조부터 할래요? 그래, 11조 했어요. 두 번째는? 응? 크게 얘기해봐, 내 귀에 들리게. 뭐 할래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주면 포기 안 되거든. 제가요, 20년 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20억만 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중국이 뭔지 모를 때, 중국의 실체를 모를 때, 중국에 막 선교하고 싶을 때,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선교 들어가고, 요즘에 난리 난 나라 있죠. 한국 사람을 갖다 막 그렇게 깜깜한 나라, 얼마나 깜깜한지 캄보디아라 그래요. 거기 가서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이랬었어요. 지금은 돈 주면 나 거기다 돈 안 쓸 거예요. 중국이나 캄보디아에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각 지역 도시에 가면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그럴싸하게 세워진 교회가, 몇십억 들여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서너 명 모여갖고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사서, 우리 교회를 사서 그쪽에도 우리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각 도시마다 제가 순회하면서 교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이름으로 등기는 안 할 거죠. 그래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교회를 한 사람씩 다 보내놓고 전도하라고. 혼자 전도 안 될까? 왜 안 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리 보내는 게 아니라 광주에 하나 세워놓고 광주에 계신 분한테 그 교회 운영하시오. 광양에다 세워놓고 광양 사람한테 하시오. 그럼 다른 지역은 없네. 화순에 하나 세워놓고 하시오. 가족부터 전도해서 내가 주마다 가서 말씀 전해주겠다고.
아니면 주일은 닭에서 모이고 수요일이나 그런 때 내가 가서 해주겠다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돈이 생기면 차 사야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중고차가 아무리 썽썽한 것 같아도 툭 하면서 고장나고 툭 하면 말썽 부리고 툭 하면 시동이 안 걸리고 키로수는 탔는데도 연식이 오래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차 한 대 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 20억 준다면 그거 갖고 차 살 돈은 없어요. 그거는 차 사라고 준 돈이 아니니까. 그죠? 나 개인으로 사라고 준 돈이 아니니까 내 개인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 복음을 위해 써야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할 때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고 달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복음을 위해 쓰겠다 그래놓고 내 개인으로 써요? 어느 장로님이 12억을 건축 궁금했더니 거기서 목사님이 몇 1억에 가까운 외제차를 뽑았대요. 그 일로 장로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시험 들어 떠난 장로님이나 그걸로 차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드렸으면 끝이지. 그걸 갖고 차를 사든 뭘 사든 시험 들 게 뭐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고 그렇게 쓴 사람은 잘못 썼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받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공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있는데 솔로몬처럼 화평의 사람으로 창조는 됐는데 솔로몬처럼 화평의 사람으로 거듭은 났는데 왜 내가 화평을 사용치 못하고 왜 내가 화평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평강이 깨지고 근심이 넘치고 속이 상하고 그러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크게 느껴진지 몰라요. 정말 큰 복이구나. 이 복을 받았어도 복된 삶을 살지 못했던 솔로몬.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 자체, 화평의 자체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화평에 대하여 나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 혼의 사람이 의논을 해서 뭘 해서 내 속사람인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과 겉사람인 육의 사람이 싸우지 말고 의논을 해서 타협하지 말고 속사람에게 맞춰서 모든 것을 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내 안에 화평의 결과인 희락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0절. 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괴휼, 악한 생각.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화평을 뭐 하는 사람? 의논하는 사람. 근데요, 내 영혼이 화평을 묵상해 봤자 의논은 안 됩니다. 묵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속사람을 보고요, 냉철하게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리고 내 속에 한 인격체가 더 있죠. 누가 있죠? 성령님.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의논할 때 셋이 의논하면 싸움이 납니다. 구라판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에 성령을 더하시면 싸움이 안 나고 성령이 각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아버지께 굴복하게 만들고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말씀을 생각해서 내 개인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하나의 뜻이 되게 해서 내 삶의 희락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묵상과 의논을 잘 구분 안 되죠. 묵상도 성령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것이요, 의논도 성령을 중심으로 의논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내 영과 성령에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성령과 내 영혼이 친밀하게 되어 성령의 열매 희락을 맺도록 혼과 육에 의논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과 화평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을 이루셨지만 내 속사람만은,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이 됐지만 혼과 육은 아직 화목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이 계속 방해하고, 육의 생각이 자꾸 다른 길을 제시하고, 육의 생각에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가치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다고 배우셨어요? 구속자로 세우셨다. 구원자로 세우셨다. 보내셨다는 말은 있는데요, 세우신 것은, 구속자로 세웠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배운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뭐라 했을까요?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배웠고 너무 성경을 덮어놓고 사람의 말로 배웠어요.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자, 그의 피로는 구속이죠, 죄사함이죠, 대속이죠. 근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이루신 것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거예요. 화목하려면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되면 어때요? 막힘이 없죠. 그렇죠? 막힘이 없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여기에 구원이 들어있습니까? 당연히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원의 뜻에는 원수되었던 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보세요. 아담이 왜 가죽옷을 입고도 죄사함의 기쁨과 희락이 없었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땀을 흘리며 마누라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뱀을 증오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죠? 왜 가죽옷을 입고도, 왜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죠? 하나님이 왔는데 왜 숨고 도망가죠? 왜 피하죠? 왜 책임을 전가하고 왜 원망하죠? 하나님이 주어서 함께 하기엔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아내를 준 이 여자가 먹으래. 당신이 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을 거 아니냐고. 이런 소리예요. 죄사함이, 가죽옷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되지 못한 것은 그 가죽옷이 선악과 따먹은 죄를 갚아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해줬는데 내 속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식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걸.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거든요. 뭘로 보내주셨다 그랬을까요? 눈치채야지, 이 정도면. 몰라도 대답해봐요. 뭘로 보냈을까요? 화목제로 보냈대요. 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슨 사랑이에요? 영원한 속죄의 사랑, 구속의 사랑, 구원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주셨습니까?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성경을 너무 편협적으로 배웠어요. 덮어놓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를요, 그냥 글자는 화목제인데 내 머릿속에는 구원이라고. 어떤 성경을 읽어도 다 무조건 구원이네. 예수님 오신 것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나의 구원을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오셨고, 당연히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나왔죠, 본문에. 그죠?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죠. 내 죄를 위해서 뭘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구원해주러? 대속물로? 당연히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 있어요. 그죠?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준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한테 보낼 때는 그 화목 제물 속에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번제란 게 들어가고요, 속죄제란 게 들어가요. 그리고 함께 드려지는 게 화목 제물이고요, 서원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번제와 속죄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들이 많이 있어요. 번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 화목제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속죄제가 성립이 안 됐는데 화목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죄가 해결된, 성립이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땀을 허시면서 자기 육체를 찢어 휘장이 갈라지듯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꺼리낌이 없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번제와 속죄제를 성수에서 송아지 암송의 피로 드리는 모세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모든 것을 비밀까지 보고 온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뵀어요. 안 죽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짐승의 피는 약속이에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화평이신 예수님, 화목제이신 예수님.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속죄제 통과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수에 이르신 영원한 속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럽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찔리신 것은 내 허물 때문에 했는데 이 허물로 인한 원수된 것이 해결되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등허리가 채찍에 상하고 찢겼어요. 내 죄악을 인해서 이분이 대신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된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게 됐어요? 평화, 화평입니다. 그죠? 화평. 화평이라는 이름도 좋아요. 혹시나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낳거든 화평이라고 지으세요. 평화는 좀 그렇고요. 얼마나 이거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이 화평 속에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의 겉모습이 화평이에요. 근데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화평이 안 돼.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달라.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피곤할 겁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할 때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두세 걸음만 지나가면 전갈입니다. 모래 속에서 살고만이 몸을 묻고 혓바닥만 내놓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독사, 불뱀들이 있습니다. 신을 벗고 가라 그러는 건 죽으라는 겁니다. 어찌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것을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신을 벗으라 그러면요 당장 벗어서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서야 그런다 하지만요, 여러분 사막에서 신 벗고 한번 가보세요. 발바닥 금방 다 찢어져 버립니다. 발가락 다 사이사이 찢어버려 고름나고 피나고 난리 납니다. 그거 두세 시간만 걸으면 발바닥 거죽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40년 못 걸어가요. 두세 시간 만에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벗으래요. 혼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너 이거 벗고 어떻게 40년간 걸을 거야?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 발이 상하지 않게 하리라. 상했습니까? 상한 적 없어요. 전갈 밟아도요, 전갈이 쏘질 못해요. 뱀을 밟아도요, 뱀이 쏘질 못해요. 약속했잖아요.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불뱀에 물렸는데 떨어버리고 그냥 불 속에 뱀을 집어넣는데 주변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멀쩡해요. 불뱀에 물렸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 믿고 싶습니다. 언제 믿을래? 때가 되면 믿어지겠죠.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고난은 내 죄값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십자가의 고난의 결론을 말안해 주는 거예요. 열매, 답. 자,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렇게 배웠죠. 내 죄, 내 죄값. 죄값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 죄값을 해결하고서 이 둘이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대요. 한 몸이 뭘까요? 자, 하나님은 영체시고 나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나를 한 몸으로 만드는 화목은 무엇을 뜻할까요?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부활해야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영체로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권세에서, 그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원수가 뭐죠? 죄로 인해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대요.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것은 그의 피로 소멸했대요. 피로.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랬죠? 아까서는 거기서는 뭐라 했죠?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천사가 하늘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여러분 천사들이 춤추고 노래할 정도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쁘다고 춤춰본 적 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갖고 막 춤춰본 적 있어요? 해보셨어요? 기쁘면 그냥 웃기나 하지. 그러고 기껏 해봤자 좋아 죽겠어. 죽겠대 그때도. 그러면 또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데 죽겠대. 웃으면서도 너무 웃겨 죽겠어.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죽겠어.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어. 그럼 언제 살 거요? 목포예요. 곧 망할 집. 한 달 되면서 망하더라고. 간판 이름이 곧 망할 집이야. 그리고 간판을요, 글씨를 거꾸로 뒤집어 놨어. 그 업체 뒤집어지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간판이 왜 거꾸로 됐지 하고 쳐다보는 가는데 들어가진 않아. 뒤집힌 가게에 누가 들어가? 관심은 끌어. 한 20년 전에요, 엄청난 이슈가 돼서 간판 뒤집어 다는 거, 거꾸로 다는 거, 글씨를 거꾸로 쓰는 거예요. 보셨어요? 한참 유행했어요. 왜? 가게 관심을 끌려고. 그런데요, 곧 망할 집, 진짜 망하고요, 뒤집어 놓으니까 뒤집혀 버리더라고. 자, 잠언 7장 보겠습니다. 여기 읽다 말았네. 자,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겉으로는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하면서 내 마음은 원수된 게 해결이 안 됐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셨대요.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나나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요. 그가 세운 아세아 7교회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영적이고 근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복음적인 말을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도와 화목하라? 성도하고는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니라. 뭐 했다고요? 화목하면 다 이룬 거래요. 화목도 이룬 거래요. 뭐로 서로 사랑하면.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14절에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죠.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별을 보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지극히 높으신 곳은 어디예요? 천성이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평화로다. 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평화, 화평.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잖아요. 평강을 자꾸 뺏는 일은요, 저는 물질 때문에 평강이 깨지진 않아요. 없으면 그냥 안 쓰고 없으면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힘든 게 종종 있어요. 자, 이사야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7절에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여기 보세요. 금과 은을 만들겠다. 놋으로 금은 대신하고 은을 쳐서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우고 관원을 세우며. 자, 관원이 뭐죠? 관원. 관공서, 경찰서 이런 데를
세관원 이런 분들을 관원이라 그래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나의 관원은 화평으로 해주신대요. 얼마나 잘해줄까요? 네? 얼마나 잘해줄까요? 여러분 관공서 일부러 가끔 가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관공서에 계신 분들이라면 민원인들이 찾아오시죠? 만약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100% 들어준다면 그들이 화낼 일이 없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와서도 주차 위반해갖고 주차 딱지 끊어놓고 왜 주차 딱지 꺼냈냐라고 와서 멱살 잡아도 잡기 전에 없는 일로 해주면 문제 안 돼요. 근데 그건 해줄 수 없잖아요. 잘못해놓고 왜 뗐냐고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민원인과 관원 사이에 화평이 존재하려면 그 잘못한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관원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한 불의나 죄나 허물이 없어야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관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도 그 관원이 되라 이 말이에요. 뭐 하라? 너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너도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 그래서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 화목해 하래요. 그 뭐란 거죠? 구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감독은 뭡니까? 그 관원이 혹시나 용서 못하면 감독이 용서해 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원은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네. 그러면 감독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눈 끔찍하면서 용서해 줘.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6장 13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뭐가 있으리라? 화평의 의논이 뭡니까?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의논이란 게 뭐예요? 서로 변론하자 하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의논했는데 내 속에서는 이 죄가 참 문제네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죄를 상관 안 하신대요. 의논인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죠? 내가 네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니. 의논이 됐어요. 그 의논의 증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증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리고 내 속에 위로를 주셔요. 걱정하지 마. 해결됐어. 근데도 걱정하면 이건 이상한 거죠. 걱정하지 마. 해결됐어. 그런데도 걱정한다는 것은 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마귀가 화평을 퇴색시키고 잊어버리게 만들게 하거든요. 자, 화평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안에 악이라는 게 막 솟구쳐요. 화라는 게 막 솟구쳐요.
오해라는 게 막 솟구쳐요. 그럼 뭐라 그러죠? 빨리 화평 찾아. 뭐라고 한다고요? 빨리 화평 찾아와. 어디서 잊어버렸어? 어디서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그 왔던 길 뒤돌아가봐. 시편 34편입니다. 네, 34편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서 집에 모셔놓지 말고 화평과 동행하라. 화평을 따라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니까 따라가면 되겠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며 쫓으라. 따르라, 쫓으라. 그때 자꾸 육신의 생각이 나의 갈 길을 막잖아요. 그러면 선포하세요. 너는 나의 원수야. 이렇게. 뭐가? 육신의 생각이. 나는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어. 나는 화목해 하는 제사장이야. 난 화목해 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복된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직책. 그러니까 집사님이 직책이라기보다 뭐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 뭐 각 부서를 봉사하는 봉서부를 맡기는 게 직책이 아니라 자, 집사라는 직분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나의 직책이다. 교회 여러 가지 봉사 부서가 아니라 많은 영혼을 원수된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나의 직책이다. 나의 군인의 직책은 나라를 지키는 거죠. 집안에 뭔 문제가 있어도요. 특별 훈련 기간에는 모든 휴가를 이 훈련 기간 다음으로 잡으라고 다 미루라고 합니다. 아니면 땡기든가 특별 훈련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군인들한테 그 특별 훈련 기간 그 기간에는 모든 휴가를 못 잡게 합니다. 땡기든가 뒤로 밀리든가. 왜죠? 그때는 군인으로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밀어놓고 조정하라 그 말이에요. 화목하는 직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요, 기회를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앞뒤로 땡기더라도 미리 딱 빨리 해놓든가 아니면 이 영혼 전도에 놓고 내가 그 일을 하리라 하든가 조정해놓고 너의 직책은 이 원수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거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무너무 정확하죠. 이사야 52장입니다.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으로 복음 선거가 나왔어요. 영원한 속죄, 하나님과 화목, 부활의 영광, 장자들의 총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그분의 그 영험한 나라에서 우린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축복이라 말해요. 뭐라 그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신이라 했다고 교만하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돼서 판단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권을 입었습니다. 내게 그 은혜를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속죄, 부활의 영광,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또한 하늘의 영원한 계획인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내 이름을 기록하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한평생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희락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사단의 속살거림에 마음 뺏기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